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기도.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주중 예배보다 금요 심야 기도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뜨거운 기도가 있는 자리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도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신내 조회호를 메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느 날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아까 명단과 얼굴을 쭉 보니까 신내교회의 기둥들이 다들 여기에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둥도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내교회가 6 여성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오늘 제목에 기도라고 해서 기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추억과 이미지가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가람이 나이보다 좀 많고 하임이보다는 훨씬 더 컸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등에 엎혀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끌려 나온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무슨 기도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우리 구성전에 소예배실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마룻바닥이었고 낮이었고 햇빛이 막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어머니들 많은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어머님들이 무슨 기도했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때 따스한 이미지,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의 따스한 이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이미지가 제 어린 기억 속에 추억으로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깥에 그리고 유아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기들이 은근슬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내면서 막 그러면은 안 되고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그 아이들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 시간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경 속에 선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진짜 성경 속에서는 주옥 같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개를 더 찾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많이 보고 듣고 외우신 말씀이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찾아보다가 이 문장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 기도는 열쇠이고 자물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며 또한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엽시다. 그리고 사탄의 침입을 막읍시다. 신내교회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을 말미암아 긍휼이 열리고 그리고 사탄의 침이 막아지는 방주와도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속에서 나치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륙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힘주소서. 그렇게 각각의 군사들이 조종기에 탑승 전에 동일한 기도를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상과 달리 이번 전투에서는 나치군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패잔병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자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했고요. 저자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난 애통해하면서 지켜만 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만일 너희가 내 음성을 들었더라면 이 전쟁의 학살과 전쟁을 스스로 멈췄을 것이다. 기도란 사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지라 나의 필요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떼쓰며 애쓰면서 간구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처음 기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누가 먼저 이 사람이 태어났죠? 만들어졌죠? 아담? 아니면 하와? 가인과 아벨이 먼저 기도했을까요? 노아가 먼저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검색에서 기도 딱 찾았어요. 이거 더 앞에 말씀이 있는데 뭐뭐 하기도 하였다.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프해서 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그래서 이 7절에 기도하리니라는 단어에 노란색 줄을 쳤습니다. 그 사람 여기서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이 기도가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 기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 다룬 이야기이기에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어감이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하도 많이 개역 한글을 그 본문에는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데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짧은 한 줄을 팍 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각인됐냐면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제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지금은 미국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께 찾아갔어요. 제가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받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꾸 떠나라고. 그래서 그때 막 그 얘기를 처음 뜨거웠을 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잘 기억을 못 하나 봐요. 근데 저 한 문장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을 통해.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맏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종이었던 이집트의 하갈을 통해서 첩으로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벗어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마치 우리의 연약함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불완전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국의 아버지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 역시도 불완전하고 연약할지라도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순종의 자리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나는 그 땅은 언약의 땅, 기회의 땅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향하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로 향합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저렇게 조그만 점이 딱 찍혀져 있죠. 저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 칭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 하였을까요? 앞서서도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머물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머물던 땅에서 나와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거주하게 되는데 이집트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난 죽어. 넌 살아. 그러니까 누나라고 하자. 오늘날 이 얘기를 하면은 먼저 아내한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을 면하고자 화를 면하고자 꾀를 발휘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이 말은 사실 누나가 맞았던 겁니다. 이러한 꾀를, 이러한 지혜를 아브라함이 발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20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다가오자 또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12장과 20장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번 그 다음 이미지 12장과 20장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향하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향합니다. 그때는 각각의 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고 두 번째는 그랄의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딱 아리따운 여인 사라를 보자마자 이 각각의 왕들의 신하가 그 여인을 데리고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의 가문에 이집트 바로 왕의 그 가문에 재앙이 임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랄의 아비멜렉에게는 재앙 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랄의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의로운 민족이다. 두 번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제 스스로가 의로운 민족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사자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다시 돌려보내지게 되지요. 근데 이 두 본문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집트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그 뒤에 어떻게 대했냐면 그 직전에 대접해줬던 것을 모두 다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밖으로 내쫓습니다. 근데 그랄의 아비멜렉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땅을 주고 그 자리를 잡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은 1,000세겔을 주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좀 더 윤리적이고 의롭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내가 이방 왕 그랄 왕 아비멜렉 품으로 간 이후에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세 번역 말씀인데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두려운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뺏어간 사람이니까 원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인 아비멜렉의 안위까지 걱정하면서 기도했다는 점이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역사가 변했을까요?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집트와 똑같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쫓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비멜렉 위에 중보하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로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예측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직 중보 기도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저주하고 원망과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원수를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강제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거친 중노동, 쥐가 들끓고요. 난방이 안에서 차디찬 감옥이 바로 그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잔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고 몸이 허약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죄수를 바로 처형하기도 했던 가스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수가 9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차후에 이 수용소 근처에서 버려진 비닐 포장지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 포장지에는 기도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원망의 기도였을까요? 나치군을 저주하는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까지 기억해 주소서. 그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모든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저희가 맺은 열매도 기억하소서. 다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 낮추며 용기를 잃지 않고 친절을 베푼 것은 그 고난이 맺어준 열매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문을 쓴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억되는 것은 그 기도문 속에 나타난 숭고한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가냘프지만 뜨거운 용서의 사랑이 그 포장지 위 글씨를 통해 강렬하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도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0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태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선지자는 앞선 것을 예측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희한하게도 가장 먼저 쓰인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중보를 통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죄에 빠질 뻔했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신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편지를 써내려간 무명의 사람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가르침을 실천해 보고자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물음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마저 사랑합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세상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이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목과 창으로 찌른 그 병사에게로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경 속의 첫 번째 기도에 따라 화해의 선지자직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한 가지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썼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힘든 싸움 속에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제가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런 통찰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 저의 사소한 염려가 모두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은 제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그 기도와처럼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며 원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생이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지시고 보이시는 주님이시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불기둥과 고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먼저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배의 영이 우리의 심령까지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깨끗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상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중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동행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